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떠나신 며칠 후에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어려운 시기에 기쁨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평온할 때 기쁨과 만족의 징후를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상황이 나빠질 때 기뻐하거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로 인해 성령을 가진 신자는 어려운 시기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모든 신자에게 내린 명령이지만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도 기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 안에 거하시는 위로자 성령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로 인해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만의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방문할 때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위로할 적절한 말을 알고 말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며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포옹을 할 줄 압니다. 그들은 언제 노래를 부르고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비 오는 날의 무지개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한 말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들은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따르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이것은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위를 바라보며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를 행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수를 추구하고 자신을 해친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중 하나에 편지하여 그들이 권위자들과 정부와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삶이 그들 안에 있으며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며 적을 만들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적이 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이러한 속성은 그들이 초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 심지어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신자들과도 구별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떠나신 며칠 후에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어려운 시기에 기쁨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평온할 때 기쁨과 만족의 징후를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상황이 나빠질 때 기뻐하거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가진 사람은 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로 인해 이 사랑을 가진 신자는 어려운 시기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신 일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4장 4절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에 내린 명령이지만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여기에 살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이 위로로 인해 그들은 희망을 그들의 사랑은 그 희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가질 뿐만 세상의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차라리 모든 것을 위로할 적절한 말을 택합니다. 말이 충분하지 않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잡아주거나 따뜻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들은 언제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것은 비 오는 날에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항상 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아니하를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원수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거나 사람들은 친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에 이는 그들이 잘못된 곳에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것임을 압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성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고 나라와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이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44절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평범한 신자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러나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달리셨을 때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위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령을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성령을 가진 사람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계를 똑같이 이루어지고자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체되지 않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성장합니다.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죄짓지 않게 합니다. 교회를 받게 하는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삶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불의를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은 돌아다니며 적을 만들지 않지만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적이 되더라도 성령을 가진 사람은 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넷째,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이러한 속성은 그들이 초인적인 것처럼 가진 사람은 봉사에 있어 이타적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자아를 잃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 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겸손하게 봉사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 나를 위해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살며 그들의 봉사는 자아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복음을 전할 용기. 성령은 신자,